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90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전서 905쪽입니다. 시편 142편 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전서 905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142쪽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천천히 찾아주세요.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을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간구기도입니다. 간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 간절히 구하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셔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바로 간구, 간절히 구한 자세를 가지라 하자.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면은 이 몇 편 바로 옆에 조그마한 표제 글씨가 나옵니다. 누가 지었던가, 다윗의 시, 아사의 시, 여두돈 이렇게 쭉 지은이가 나오는데 지은이가 나오든가 안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표제가 내용이에요. 이 본문의 140의 옆에 보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환경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그랬습니다. 교훈시입니다. 보면은 다윗이 지었는데 굴에 있을 때 그러면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인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도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즉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셨다. 항상 이 배경이 있습니다. 갈릴리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지역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만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빨리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다윗이 본인은 왕이 되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 베들레헴 목동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인데 이 왕이 처음에는 신실하니 왕으로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주었고 성령으로도 충만했고,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왕. 그리고 저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현직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지금 현직은 사울이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마음에 너는 아니고 다윗을 왕으로 이미 점을 지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을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성장해 나가고 사울은 지금 계속 저물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때 이 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와서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해줘요.
그런 어때요? 다윗은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현직은 왕이 아니니까 없애버리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세운 왕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이 기쁜 소식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저 굴에 숨어 있으니까 이제는 너는 도가내준 쥐다. 그러면서 군대에 3,000명을 거느려 가서 다윗을 잡으러 가요. 잡으러 가는 길에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뒤가 매롭습니다. 지금 별을 보러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굴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왕 체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굴에 누가 숨어 있냐면은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울 왕은 전혀 그것도 모르고 뒤를 보러 들어오고 굴의 안에 있는 다윗은 기회거든요. 나를 죽이려고 한 저 왕을 이제 이번 기회에 죽이면은 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어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옷자락만 칼로 잠깐 베요. 그리고 후에 이것을 후회합니다. 옷자락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찌 내가 내 마음대로 칼로 옷자락을 베었을까? 이것을 한탄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거든요. 모든 주의 이 환경 안에 이루어진 일들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과부로 정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 사람이 정리하려고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만일에 그런 사례가 지금 없겠지만은 주의 종이 어떤 일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하나님 책망을 받아야 되죠. 그러는데 성도들이 모든 일을 마음대로 막 이러쿵저러쿵 하려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종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른 길로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지 우리 자신들이 이러쿵저러쿵 모든 일을 하려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방법에 의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더 커진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 버립니다. 이럴수록 잠잠히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은 우리 주님이 다 길을 내주셔요.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길은 절대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정리하는 길은 절대 큰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장애를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방법에 의해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덕을 세워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입니다. 보세요. 1절 그러면은 기도하는 다윗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이 지금 어떤 기도합니까? 엔게디 굴에서 숨어 있을 때 이 사울로 현직 왕을 옷을 칼로 베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본인을 한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여 억울함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가 기도는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을 동하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했는가. 부르짖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너 술 취한 여인처럼 여겼죠. 그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막 기도했다면 글쎄 애통하면서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통회하면서 막 이런 여러 가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간구하다 그 말은 애원하다 그 말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억울함입니다. 왜 다윗이 원통한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사울 왕에게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하죠.
그 다윗이 하나님 제가 왕 되고 싶습니다 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 형아도 7명이나 형아가 있습니다. 이새가 8명 아들인데 이 7명이나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왕을 세웠으면 다윗이 어려움 안 당하죠. 그런데 제일 막둥이인 생각지도 않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자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나를 왕으로.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이거든요. 그 앞에 억울함을 토로하다 그 말은 부어내다 그 말입니다. 부어내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우리의 토로함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한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은 고통을 말해요. 가정에 우환이 많습니다 할 때 너무나 고통, 근심, 걱정 이건 말하지 않습니까?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나이다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다윗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상황 길에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 주님 아시죠. 이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자신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신다니까요. 나를 아셔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지금 그 전에도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죽이지 못하고 그때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바로 모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것을 본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장애물. 아무리 많이 장애물 놔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사람의 마음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과연 만일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윗을 세웠는데 사울 왕에 잡혀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이 세워서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신앙 안에 사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항상 그래서 우리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또 직분과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장애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왜냐하면은 여기가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는 자들, 사단마귀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한 줄 몰라요.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 하나 깨어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해 나가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이라고. 진짜 우리 믿음으로 근신해 있지 않으면 깨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 어렵습니다. 팍팍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갈수록. 전에 그렇죠. 감기 걸리면은 전에 감기야 그거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좀 타서 훌훌 마시면 나으지 뭐 감기 이랬는데 요즘 저 일본 나라에서 감기로 사람 죽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약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기가 독감이 우리나라 왔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갈수록 모든 질병과 병들이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신앙도 이 강한 질병을 이겨내려면 그만큼 면역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주의 환경들이나 사단 마귀들이 미혹하는 그 수단도 강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성령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 마귀들과의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변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흔들릴 것들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지키신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우환이 많다 하더라도 주님이 아시고 아무리 올무가 장애물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은 이 장애물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환 상태 4절 말씀 봅니다. 또 나와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느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건 바로 다윗이 우한 전형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굴에 있으면서 지금 어때요? 아무 모든 상황. 그리고 다윗은 지금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사울은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의 여러분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밭에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아무것도 지금 없는 겁니다. 거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통해서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쓰고 입을 것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원 건져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즐거워하라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만일에 다윗이 하박국서 3장 17절을 만약에 묵상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해요. 내 삶 가운데 좌우상하를 바라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요. 그럴 때 우리는 시편 121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 전형적으로 도울 줄 것 하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의 도움은 누구예요? 나의 도움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답이에 보면은요. 좌우상황가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더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려다. 이 신앙 가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할 때 우리 신앙 여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은 말을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나이다. 나의 모든 바로 할당 축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앙 되니까 어때요? 이제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나의 부를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연약하지요. 다윗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직에 왕하고 좀 대적을 하는데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비천 너무나 낮습니다. 천하고 낮습니다. 지금 이거거든요. 낮아지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을 선봉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낮아집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 대적하는 사울은 엄청나잖아요.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내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리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안 보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보여야만이 멱살을 잡든가 싸우든가 그러는데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예수 보혈, 하나님 말씀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데, 내 영혼이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옥에서 이끌어내다 그 말은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고통에서 내 영혼을, 나를 좀 지옥 같은 고통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나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께서 나를 갚아 주리니 의인들은 나를 두루리다. 하나님의 나를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즉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기도는 내 간구하니까, 내 필요한 것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믿음과 내 지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힘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다윗이 고백했듯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엔게디 굴에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일터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나 예측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주신 은혜에 따라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이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0번째 배상택 집사님, 김남래 권사님 503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